샬롬. 조금씩 교회 앞에 나무 잎사귀가 울긋불긋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또 더욱 아름다운 그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는 것 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기에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가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속은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이 말은 다윗의 위선을 걷어버리고 거짓된 그 아름다움에 가려져 있던 추함을 드러내는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추함을 폭로하는 선지자의 외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13절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가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가부터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책망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음을 책망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위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임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하면서도 그를 깨끗하게 한 후에 동침하였고, 부자의 횡포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 때에도 4배나 갚도록 하라고 함으로써 규례에 따라 판결을 하도록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힘써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답게 보이는 꽃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죠. 포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무엇일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얘기에서 부자의 악함은 가난한 자의 아픔을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꾀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아픔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그가 가난하다는 것, 즉 무시해도 좋은 약자라고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무시하고 아픔을 주어도 자신에게 보복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당한 것이죠. 우리아는 이방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은 나그네와 같고 무시받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밧세바를 빼앗긴 건 역시 우리아가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1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목격했을 때 무작정 데려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말을 들은 후에 데려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밧세바가 이스라엘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의 아내였다고 해도 동침하자고 했을까요? 아마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자신이 보복할 힘이 없다고 여겼기에 마음 놓고 데려오라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약자에게 마음 놓고 힘을 휘두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자에 대해서 힘을 휘두르고 업신여기는 것이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힘 있는 자로 행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아와 똑같은 약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곧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시편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비판과 판단을 하기 전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이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상황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나는 한없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능히 있고 힘이 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영광의 날들, 소망의 시간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시간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모습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가 그런 믿음 안에 고백하고 정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풍요롭게 해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 마음껏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